말씀은 시편 118편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주님의 평강과 위로하심이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그리고 성도님들의 모든 하시는 일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양 속담 중에 흐르는 냇물에서 돌들을 치워버리면 그 냇물은 노래를 잃어버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흘러가는 시냇물은요, 곳곳에 박혀서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돌들 때문에 아름다운 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는요, 고생의 일가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을 갖기 전이나 신앙을 가진 후나 인생은 모두에게 고난의 바다입니다. 다만 신앙을 가짐으로 인해서 하나님 없이 고생하며 살았던 날들에서 하나님과 함께 고생하며 사는 날들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신앙을 가진 후 분명히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고생스러운 날들 속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에는요, 시편 기자의 믿음의 고백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의 인생의 순간순간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으로 인해 지금을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했고, 또 앞으로도 그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겠다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요즘 어떤 고백을 하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의 그 고백으로 인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그 고백으로 인해 여러분의 영혼이 기뻐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고백들 가운데 오늘 본문의 고백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마 시편 기자는 죽음에까지 이르는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닥친 이 상황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닥친 상황에 굴복하지 않고 그 상황을 이겨나가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지 않겠다라는 말은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지금 나에게 닥친 상황에 굴복하지 않고 지금 이 상황을 이겨나가겠다. 그것이 죽지 않겠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죽음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힘있게 말하고 있는 죽음은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한 내 영혼의 죽음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 순간순간마다요, 그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도우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절박한 상황 중이라도 건져주시는 분, 넘어졌을 때 일으켜 주시는 분, 모두가 자신을 외면했을 때 보호해 주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더욱 힘있게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죽지 않을 거야. 살아있는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할 거야 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모두 절박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고 긴박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의 이 절박한 상황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기만 잘 넘기고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지. 하나님도 이해해 주시겠지. 이 고백은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성도의 인생은 목자를 잃어버린 양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목자를 잃어버린 양은 결국 길을 잃게 되고요, 혼자서 먹을 것을 찾아 헤매이다가 맹수를 만나게 됩니다. 맹수를 만난 이 양은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신을 보호해주던 목자를 잃은 것은요, 자신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믿음의 모습이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멈추는 것은 내 영혼을 포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절박한 상황이라면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절박한 상황이라면 더욱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때입니다. 그것이 성도인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지금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은 더 확고하고 온전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견고한 믿음의 터 위에 서서 흔들리지 않고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이 하신 일을 말해야 되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간장을 담는 종지에 담긴 소금물은요, 매우 짭니다. 그러나 동일한 양의 소금을 강물에 뿌리면 맹물 맛이 납니다. 소금을 고난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문제는 소금의 양이 아니라 그릇의 크기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없애주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고난보다 크게 하셔서 그 고난을 이기게도 하십니다. 면역력이 강한 사람이 병균을 이겨내고 견뎌내는 것처럼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을 이기는 방법은 코끼리만큼 우리의 믿음이 더욱 커지는 것입니다. 코끼리만큼 우리의 믿음이 커지는 방법은요, 마녀보다 크신 주님께 늘 붙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커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시선이 주님을 향할 때 주님의 일하심이 시작되고요. 우리의 모든 시선이 주님을 향할 때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의 힘이요, 내 힘이 되고 주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어서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늘 보고 계시는 그 잠깐 뉴스를 멈추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그 길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고 확인해야 됩니다. 또 지금 이 상황과 고난에 대해서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것을 멈추시고 지금의 이 상황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 보심이 어떠하십니까? 상황에 굴복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더욱 크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처럼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외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